예, 저는 울산의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 침례교회를 만 14년째 담임을 하고 있는 김도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울산에 있는 침례교회들 중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교회라서 침례교회들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만큼 또 좀 전통적이기도 하고 좀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교회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40살에 부임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심조심 또 성심껏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된 것은 이제 꼭 2년을 조금 넘겼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해서 늘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공부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전공도 하고 책도 읽고 고민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쳤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이제 기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갭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생각과 현실 교회의 그 모습을 접목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목회를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결단을 하고 2년 전부터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서 지금은 제가 만 14년째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로서도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의 그런 긴장감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또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포커스를 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발견해 가지고서 교회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교회 일꾼들이 사회적 지위가 뛰어난 분 또는 언변이 뛰어난 분 또 사회에 유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교회 중직을 맡게 되기가 쉽지만 사실 영성이나 신앙적인 준비가 안 된 채로 그런 어떤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교회 중직을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신앙적으로 받침이 안 된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는 교회 중직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못을 받고 서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도 안수집사 4분을 세우면서 제가 3번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서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서약을 받고 또 투표하기 전에 서약을 받고 안수하기 전에 서약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중직자들이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아보아야지만이 담임 목회자의 그 마음도 알게 되고 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목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교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인들 간에 어떤 리더십을 서로 경쟁하면서 다툰다거나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가면서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저희 교회에서만 이렇게 목회를 조심조심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바깥에 다니면서 우리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중적인 설교를 하는 그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실질적으로 고민했던 것,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나누어 드림으로써 우리 정관 열방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제가 우리 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서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서 목사님께서는 가정교회를 잘 하시겠다 하는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제가 칭찬 잘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확신을 갖게 됐냐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 성장의 하나의 방편으로 가정교회를 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하면 전도가 잘 된다더라. 또는 어떤 지도자들을 좀 열심히 동력화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면 된다더라. 뭐 이런 등등. 또는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제자훈련이 실질적으로 된다더라. 뭐 등등 이와 같이 해서 어떤 교회 성장의 방편이나 목회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보니까 목사님 마음 중심에 목자의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깊이 느꼈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기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목자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나 방법이나 또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서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도 가정교회를 잘 하실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연세가 높으시든 적으시든, 또 돈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또 배움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바쁘시든 여유가 있으시든 상관이 없이요. 목자의 마음만 있으시면 어느 분이든지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속 깊은 곳에 있던 어떤 몸과 마음의 어떤 치유들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가장 근본적인 데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7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경영학을 전공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지금 전무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하고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저에게 들려주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경영학을 공부를 하는 중에 상품학 강의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품학. 근데 상품학 그 교수님은 연세가 굉장히 높은 분이라 가지고 늘 뭐 했던 강의를 그냥 반복해서 거의 하셨대요. 그런데 중간고사도 없고 수업도 별다른 새로운 것이 없이 항상 기본적인 것들만을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다 하고 나서 기말고사 시험을 내는데 그걸 뭘 내느냐면은 상품이란 무엇인가 이걸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그 당시 저희들 때 그 대학 다닐 때는 뭐 그냥 좀 잘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다가 공부 안 하다가 마지막에 선배들에서 내려오는 그 두루마리 그 기말고사를 위한 두루마리 준비해가 그거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그 교수님은 항상 해마다 기말고사만 치시고 그 문제 이름은 항상 상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내셨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놀아가지고서 이제 기말고사 준비가 됐는데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두루마리를 잘 받아가지고서 상품이란 무엇인가 그걸 완전히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말고사 장에 갔는데 교수님이 글자를 쓰시는데 상품이란 무엇인가를 쓰려고 하면 칠판에다가 큰 글자로 시옷부터 써야 되잖아요. 시옷부터 쓸 걸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시옷이 아니고 디귿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 그런데 교수님이 뭐라고 쓰시냐면 도대체 상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안심을 하고서 그냥 쫙 써서 점수를 제대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을 하게 되면 그 외 여타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와서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될까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병들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병원이 아주 활성화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바울 사도가 3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회했던 아주 대표적인 교회죠. 그런데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완전한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교회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요,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 말은 뭘 전제로 할까요?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 가운데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전제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막 흥분잘하고 걸핏하면 막 욕설을 한다든지 남들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 통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게 되면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뭘까요? 에베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욕설하고 더러운 말 쓰고 함부로 말 내뱉는 사람들이 사실상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그렇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성자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한 분 가신다면 그 순간부터 그 거룩성은 깨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다 제약된 존재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의 희망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대하다 보니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를 품으려고 하니까 목회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더 많이 품지 못했을 때 교인들이 아픔을 겪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더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 제가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겪는 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고 거룩한 성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의 존재와 인격이 변화가 되고 삶의 나쁜 습관들, 언어 생활하는 것들, 생활 방식, 이런 것들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성숙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목장을 잘 하시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기성교회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교회 전도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교회 주변에 탐방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그게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돈도 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생필품도 드리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때 한 번씩 수요 예배나 이런 때 한 번씩 오셔가지고 술이 완전히 이렇게 취한 상태로 오셔가지고서 예배 집중을 못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왔다가는 결국은 또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목장을 하고 나서요. 지금 교회 잘 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고아원에서 자라신 분입니다. 얼굴도 딱 보게 되면 고아원에서 자란 것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좀 험악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잘 못 받고 또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둘 낳았는데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고아원에 자라면서 사랑도 못 받고 정상적인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가운데서 이분이 지금 중국 그 음식점을 한 조리사를 하시는 분인데 와이프는 그렇게 떠나버렸고 애들은 돌봐야 되고 자기는 몸이 지금 허리를 다쳐가지고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놓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아이들 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에서 그분 가까이 있는 목장에서 그분을 케어하고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요, 아주 작은 그 개척교회가 아니고서는 저희 교회처럼 이게 기성 안정된 이런 교회 같으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을 열기도 힘들고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살아왔던 삶의 그 과정들을 열어놓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장에서 이분이 참석을 해서 자기 마음을 열고 목장에서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지금도 주일 예배를 잘 오시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몸에 병든 사람들, 살아오면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 또 현재 크나큰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공적인 예배 속에서는 그것을 풀이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살아온 역사를 서로 나누면서 그런 사정들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데 이야기를 살아온 과정들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별난 행동을 하는가? 이 사람은 왜 성격이 왜 원한는가? 왜 이렇게 사람이 성격이 불안정한가? 왜 이렇게 거친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하게 되니까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하게 되니까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관계들이 깊어지고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병원이고 그리고 교회가 병원이라면 이런 것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영육간의 치유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은요, 여러분이 깊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지식을 전수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삼국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한다 그럴 때 어떤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초급, 중급, 고급 해가지고서 그 코스를 이수하고 수료하는데 초점을 둬가지고서 많이 이렇게 해왔죠.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도 훈련도 하고 또 뭐 단계를 밟아서 암송도 하고 또 서로 성경 공부도 하고 경건의 시간도 나누고 등등 많이 해보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의 코스를 수료하는 기쁨과 만족감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내 삶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교육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삶,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이런 작은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체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딱지가 붙어있는 그 이면의 것을 다 떨쳐내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노출하고 그리고 공개하고 나누면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서 제 설교를 10년 이상 들은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설교를 계속 해왔으니까 아마 일주일에 2번만 설교를 들었다 하면은 일주일에 2번, 50주 같으면 100번이겠죠? 10년 들었으면 몇 번일까요? 제 설교를 1000번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그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씩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괜찮은 설교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집사님한테 꼭 맞는 이야기인데 저분한테 꼭 맞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저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마치고 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돌아서고 나서는 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함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에서 설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지식 전달과 기술을 전수하고 훈련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마음을 열고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현재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나누는 이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저희 목장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부부가 와가지고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다듬어지고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하고 그 바닷가를 잠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제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에 있는 바위는요, 뾰족한 바위도 있고 큰 바위도 있고 거친 바위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해변가의 바위는요, 전부 한결같이 다 동글동글하고 부드럽더라고요. 너무 단순한 사실이지만 저는 그 바닷가의 바위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파도에 부딪히고 까이고 그리고 이렇게 물결에 휩싸이면서 해변가의 바위는 정말 뭐 하나 없이 부드러운 이런 바위로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이런 현장이 아니고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고 또
깊은 곳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처와 아픔과 한들이 다 풀려나면서 그가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 목장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을 공유하는 가정 목장에서 함께 여러분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이런 학교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보시기를 정말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가정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새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배경은 여러분이 아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누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 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저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인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신 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새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꼭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새 가정은 세상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런 가치 기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무릇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누구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주님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모도 미워하고 자기 처자도 버리고 자기 자식까지도 버리고 그리고 논밭까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다 버려야지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죠.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수사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문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단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서 이상한 이단으로 빠져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으면 참된 영적인 가족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새 가정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식구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내 세상적인 내태를, 내 이름을 다 떼고 계급장 다 떼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가족 속에 들어오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목회자는 종종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선은 아니지만 좀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릴 때요, 지금 제 막내가 이제 20살 됐는데 아이를 딸입니다. 막 말 안 듣고 해서 제가 막 야단을 칠 때였어요. 야단을 막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어떻게 받았냐면, 야단을 막 치다가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굉장히 밝게 인사를 했거든요. 야단을 맞고 있다가 얘가 킥거렸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끝내고 나서 흉내를 내더라고요. 막 야단을 치다가 야 공부 안 해 하다가 애가 집사님 이러더라고요. 막내가 그렇게 흉내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사실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죠. 특히 목사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을 억제를 해야 되고 또 교인들을 또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조차도 제가 목사로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집에 들어올 때 김 목사님 들어오신다. 우리 아이들 다 와가지고 일일로 해가지고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 목사로서 다 레테를 다 떼고 그냥 사랑하는 아빠로서 남편으로 제가 들어와서 아이들 안아주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새 가정 속에 들어올 때는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레테를 다 떼고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또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회적인 레테를 다 떼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새 가정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졸릴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가족에 관한, 영적인 가족에 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재산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다 돌려받고, 그리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돌려받는데요, 한 가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본문 이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 다 되돌려받는다 그랬는데 한 가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뭘까요?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입니다. 영생도 받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게 뭔지 찾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아버지입니다. 유심히 읽어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등등을 다 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돌려받고 100배나 돌려받되 영생을 다 소유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되돌려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이게 성경이 깜빡했을까요? 성경이 실수로 빠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새 가정에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발휘하고 자기 자식이나 아내를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취급하고 독재와 독선을 행하던 아버지라는 존재, 육신의 아버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새 가정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천부로 모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가정에는 독재와 독선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아집을 행하던 그러한 육적인 세상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영적인 새 가정의 근본적인 원리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가정, 이 가정 목장에서 가정 목장을 살아나게 만들고 가정 목장이 정말 작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모두가 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형제자매로 존재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때 섬김이 우리 목장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게 될 때 가정 목장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가정 목장은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 되고 천국이 이곳에서 임하셔서 정말 형제자매가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목장을 해보시게 되면요 섬김이 살아있을 때에 믿지 않는 VIP들이라든지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든지 이분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섬김은 결국 다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사이에서 때로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 제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가정 목장을 시작할 때 제가 가정 목장을 실제로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바쁘지만은 우리 목장에 국제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한국 시민권을 얻도록 영어 번역도 해주고 또 기관도 찾아가기도 하고 직장을 알선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고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믿음을 얻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태는 다르겠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섬김이 가정 목장의 근본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목장을 이끌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임계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 섬김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목장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목장에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하나님의 새 가정은요 이전에 나의 개인으로서의 나 자신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공동체 자만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진 그런 인격적인 성숙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정 목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르티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화가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영적인 새 가정은 감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감자. 예를 들어서 추수 때가 되면 감자를 밭에서 뿌리째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뽑아서 자루에 담아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씻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껍질을 벗기죠. 껍질 벗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자르죠. 자르면 모든 감자들이 하나가 됐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우리가 감자를 기계를 가지고서 으깨지 않습니까? 도구를 가지고 으깨죠. 그러면 개별적인 감자는 다 따로따로 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으깨져서 하나가 된 감자 뭉치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의 개별적인 내 개인적인 이런 자아는 모습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목장 속에서 모두가 다 공동체적인 자아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가 연합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의 자아만 보이면서 나의 옛날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 목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서로 목장에서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돌보는 가운데서 으깨진 감자처럼 나 옛날에 거칠고 그리고 비뚤어진 상처받은
그런 자아들이 다 사라져버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적 자아만 존재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막상 이 가정목장을 하다 보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가정목장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래 안정된 분도 있는 반면에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꼭 좋은 사람들만 들어왔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요, 그래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나 집사람이나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는 제 기대치를 만족시켰습니다. 둘째 오니까 조금 떨어졌어요. 셋째는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충격이 뭐냐면, 얘가 중학교 들어가서 체육시험을 치는데요. 여러분, 사지선다형에서 체육시험을 치면 공부를 하나도 안 치고 쳐도 몇 점 맞나요? 적어도 25점은 나와야 되잖아요. 얘가 체육시험을 17점을 받아왔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야, 어떻게 니는 같이 꺾기만 해도 25점은 돼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답 사이를 막 빠져나가냐 그랬는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부모 밑에 태어나도요,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내려놓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얘는 다른 지능이 있구나, 얘는 공부 쪽으로는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이와 정상적인 대화, 또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목장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비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걸핏하면 오해를 하고, 그다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우리 목장이 잘 되려면 저 사람만 빠지면 되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 사람이 꼭 있는 곳이 목장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목장이 되겠는데 하는 사람을 꼭 보내주셔가지고 목장이 갈등과 이 번민의 시기를 겪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목장을 인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이 목장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새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아버지가 없는 섬김이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곳입니다. 으깨진 자처럼 나의 개인적인 자아는 거칠고 육적인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우리 공동체적인 자아만 함께 존재하면서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돌보면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작은 교회 목장이 되고 있고 또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2년 전에 제 가정교회를 전환하려고 제가 굳게 결심을 하고 제가 교회 중직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전쟁과 같았죠.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성장 방법론으로 이것저것 도입하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약성서에서 보여주시는 단순 소박하고 뜨거운 사랑이 넘치고 세상의 모든 매태를 다 떼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실현하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 하나로 우리 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막 반대를 하길 제가 이랬죠. 제가 일어서가지고 의자에서 막 일어서면서 꽉 치면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1년에 해외여행도 2-3번 가시죠. 대답을 못하도록 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1년에 해외여행도 2-3번 가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못하겠습니까? 가정 목회 세미나를 다녀오십시오.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반대를 많이 하던 분들이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다 대드릴 테니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십시오. 그 이후에 이야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모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세미나를 다 순차적으로 다녀오도록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집사님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하고 나더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반대를 하고 목회가 안 되니까 하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더니 갔다 오더니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협조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끝에 2년 전부터 가정목장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이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약 성서의 그런 교회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많은 교회가요, 여성들이 사역하는 편중이 돼 있어요. 남성들은 특히 경상도에서 이렇게 딱 발전만 끼고 여성들이 그냥 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의 중요한 위치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남자들이 교회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가 있어가지고서 이 언밸런스가 생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성을 위협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영혼을 돌보는 그런 케어하는 목자의 마음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회의를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만 주로 하시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자존심 손상도 하고 체면도 손상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아픔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목장을 하게 되면은요, 남성들이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목장을 하시게 되면은요, 남성들이 지도력이 딱 서게 됩니다. 남성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남성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 목장을 하게 되면요, 가정 복음화가 앞당겨집니다. 실제로 저희 목장에서도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목장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선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찌끄레기 같은 분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기존 교인들이 저를 택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목사하고 그렇게 속닥하게 지내고 싶겠어요? 아무도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이분이 저를 선택했어요. 집도 아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어떤 사람은 한 형제는 이 헤어샵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안착을 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마침 제가 네 목장을 와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끌어당겨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몇 사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 자매님이 순진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다 보니 순진하지 않습니까?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인된 적이 남편이에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정말 무능하기도 하고 사랑도 없고 불친절하고 제멋대로이고 무책임하고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인도해서 남편이 교회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은 잘 안 오지만 자기 집에 살 때는 참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요, 목장을 하게 되면은요, 남성들이 리더십이 바로 서게 됩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이 바로 서게 됩니다. 남성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평해집니다. 가정 복음화가 앞당겨집니다. 또 여성들이요, 이제 사역 때문에 너무 지치지 아니하고요, 사역하면서 영혼을 돌보는 기쁨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젊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해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부대적인 부차적인 유익들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가정 목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날 이 학자들이 하는 말이 현대 인간을 고슴도치 인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 비록 작은 짐승이지만
뭐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어느 누구도 고슴도치를 해치지를 못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가지고서요, 그 작은 짐승을 어느 누구도 삼키거나 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인들의 현재 삶의 모습을 일컬어서 고슴도치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사회학자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남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차단해버리고 자기 자신도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서 아주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죠. 여러분, 한 2년 전에요, 옛날 그 액션 배우로 유명한 김출연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출연이라는 사람, 남성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자살하면서 남겼던 말이 뭐냐면, 외롭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죽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현대인들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도 함께 모여있지만은 종종 그러지 않나요? 식당에 가셔가지고도 자녀들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밥이 나올 때까지 아이들은 자기들이 뭐 하고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따르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관계가 정말 비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고립된 섬처럼 서로서로가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갖지 못하고 다 단절되어 있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외롭다. 그 유명한 시구처럼 그게 현대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부부가 이런 얘기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맹렬한 그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난 당신하고 도저히 이야기가 안 통해. 그래서 서로 이제 말을 주고받지 않고 메모로만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야 되는데 차를 놓칠까 염려가 돼가지고 남편이 메모를 남깁니다.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깨워주시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침 7시가 돼버렸어요. 이 마누라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보니까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메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비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칠의 만남들을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 심지어 교인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있지만 실제로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아픈 문제라든지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우리가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족 목장을 하게 되면 정말 삶의 깊은 부분까지 서로 타치를 하게 되면서 때로는 갈등과 뻥인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우러지면서 그것이 해소가 되고 정말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상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면 정말 보람되고 행복되다는 것을 여기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가족교회는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불사로 만들려고 굉장히 특전 훈련을 시켜요. 제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군대에서도 특전 훈련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데 다 사람을 특전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철저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저 특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그냥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이 들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 문제를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되고 이러면서 영적인 가족애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자연스럽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 목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격적인 이런 가정 목장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도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것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요, 매주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주.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같이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가끔 전화가 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요. 축구를 합니까? 그건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면 비 오면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럼 제가 비가 와도 축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1년 하여튼 52주를 축구를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목회자들하고. 그처럼 우리 가정 목장들 여러분 매주를 모여보십시오. 매주. 주일 예배를 매주 모이는 것처럼 특별한 그런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꾸준히 모이시다 보면요. 이게 훈련의 목적을 하다 보면은 방학이 있고 또 수료식 있고 뭐 끝나고 이렇게 하겠지만 식구들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여러분 모이면서 밥을 먹는 게 정상적이고 또 아무런 특별한 불편한 마음 없이 언제나 자연스럽게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냥 뭐 자기 위장하지 않고 자기 노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곳이 가정 목장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양복을 막 입고 멋지게 화장하고 분칠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쌤을 넣어도 만나서 얼마든지 자기를 노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 목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가 함께 모입니다.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요, 남자들이 수다도 보통이 아니에요. 해보시면 여자들이 잘한다 그러지는 몰라도 남자분들도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뭐 대수롭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그리고 유교적인 문화 전통에서 쉽지 않은 것 같을지 몰라도요, 가정 목장은 가정교회는 가족 개념이기 때문에요, 남녀가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아내가 할 말, 남편이 할 말, 형제자매가 할 말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지 몰라도 하시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 관계들이 깊어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때로는 이 가정 목장에 예를 든다면 부모님 밑에서 결혼했다가 남편을 사별하고 친정에 들어와 있는 그런 딸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결혼해서 시집 왔지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시댁에 머물러 있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는 며느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장성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아들, 딸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 목장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녀, 노소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연령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 실용성을 생각하고 어떤 전략적인 훈련을 생각한다면 가정교회처럼 이렇게 남녀노소 다 모이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다른 어느 목장에서요, 어느 우리 집사님이 중학생에 올라온 아들하고 딸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았어요. 반항하고, 남편이 믿지 않고 여기 혼자 믿는데 반항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는 목장 모임에 이 아이가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 말을 도저히 안 들어줘요. 그러면서 목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장에서 어른들이 모여있는 그 목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엄마가 이 딸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공부를 전념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아이가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른들 모인 데서 애들은 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자들 앞에서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남자 체면이니까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시면은요, 이상하게 비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은데요, 가정 목장에서 남녀노소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제 경험상요, 비슷한 연령의 젊은 부부끼리 모아놓으면 잘 될 것 같죠? 몇 개월은 잘 되지만 좀 있으면 불협화음이 생겨요. 비슷한 연령의 부부끼리 모아놓으면요, 서로 막 아파트 평수 따지고 가구 따지고 자동차 따지고 애 따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정말 좀 서툴러 보이지만 어색해 보이지만 옛날 농촌 시절의 대가족처럼 함께 모이시다 보면 이게 오래도록 끈끈이 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가족애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모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이게 생활이 좀 어렵고 하신 분들은 자기를 노출하기 어려워하잖아요. 또 혼자 믿으시거나 혼자 또 계신 분 이런 경우는 자기 가정을 노출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심과 체면의 벽을 팍 이게 뛰어넘어서 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확 열려져요. 그래서 진짜 식구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 식구라고 말할 때는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차 마시는 관계는 친구나 그냥 이렇게 직장 동료라든지 사업 파트너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부담 없이 특별히 진수성찬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냥 소박한 밥상을 함께 나누시는 사람은 진짜 식구입니다. 가정 목장은 식구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집을 돌아가면서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소박한 밥상이지만 정성이 담겨져 있고 기도가 담겨져 있고 함께 즐겁게 먹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식구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인도하는 목장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결혼 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서 시험 시작했다는 그 자매님이 인도를 해왔어요. 그 필리핀 자매를 인도를 해왔습니다.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도와주면서 인도를 해왔는데 보니까 남편의 관계가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도와줄 방법이었어요. 신용불량자고 생활 직업도 없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목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직장도 제가 알선해주고 그리고 신인권 얻을 수 있도록 이것저것 도와주고 부부관계도 제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무기력하고 무책임 많은 이 남편이 신앙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우리 목장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 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끝나고 오라고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번씩 두 번씩 목장에 오더니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집에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가보니까요, 원룸인데 애 하나가 있는데 원룸인데 전체 평수가 한 7평 정도 될까요? 하여튼 보통 우리가 나이 40 정도 된 사람이 생활하기엔 너무나 이제 제일 밑바닥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초대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사람도 제대로 없어가지고서 사람 숫자도 맞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막 대충 달라붙어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필리핀 자매가 밥 차렸으니까 우리 음식이 아니잖아요. 필리핀 스타일의 음식이라가 저희들이 입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고 좁아가지고서 제대로 운신하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었지만 서로 다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뚝 우러나는 그런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가정 목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제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가 갈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좀 더 안정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두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형제가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매가 한국에까지 시집을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지게 되고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적극을 하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 자세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매주 모이고 남녀노소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단순 소박한 밥상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이 듭니다. 이 정이라는 게 무서워요, 한국 사람들. 우리 교회들도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정이 깊은데 그만큼 싸움을 자주 해요,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회들 제일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식당 열쇠를 누가 잡느냐 이거예요. 시원합니다, 이게. 식당 뭐 옛날 같으면은 이 대갓집 맏며느리 자격을 누가 갖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막 서로 그냥 막 식당 사회 팀장을 누가 하는 거야, 목사님이 누구를 시키느냐 이래가지고 막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저 사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 하면 막 이게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뭐 연말 되면은요 매출을 400포기를 해야 되는데 왜 300포기밖에 안 해가지고서 그랬느냐, 왜 김장을 이렇게 그냥 싱겁게 했느냐, 매출을 왜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 뭘 고추를 많이 넣느냐, 물을 적게 뺐냐 많이 뺐느냐, 그러고 하여튼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막 자기들끼리 충돌을 해가지고는요, 그래 하면서 난 저희가 보기 싫어서 왜 안 온다 그러고 막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막 그래요. 그 제가 그냥 가만히 이제 보고 있었죠. 그냥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가지고 울면서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깊은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깊은 정이 들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도 없고 서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정 목장에서 함께 모이다 보면은요, 이런 깊은 점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삭막한 현대 도시의 삶 속에서 정말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 목장, 그리고 자연스럽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가정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삶의 교제가 있게 되고, 또 그 속에 성령님의 기도의 응답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열려있는 이 모임 속에서 VIP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목장을 하시게 되면 교회의 실질적인 정도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목장에서 어떤 우리 교인이요, 암이 있으셨는데 최근에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서울의 삼성병원에 암 치료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장에 VIP들이 두세 명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이분 교회 안 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집사님이 암이 재발돼가지고 서울에 간다 그러니까요, 교회도 안 오는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밥도 사주고요, 그리고 음식도 마련해가 주고요, 그리고 돈도 마련해가지고서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해줘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VIP들이 이 깊은 정이 들고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기 힘들고, 다들 교회로 일단 오게 하려고 하려면 힘들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로 먼저 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주일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존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밥을 준비해 놓고서 밥 먹으러 오라고 말할 때는요, 뻔히 알면서도 와요. 저희 목장에서도 제 집사람의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저희 목장에 오고 있는데요,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 목장에 거의 와요. 네, 거의 매주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재진아 밥 먹으러 와라, 밥 먹고 가라. 이분이 이제 영어 개인 교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인근에 교사를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늦게 와요. 엊그제 금요일에도 좀 늦게 왔습니다. 우리 금요일 7시 반에 모이는데 9시 돼서 왔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부러 그분을 위해서 밥을 준비해놓고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먹고 나서. 자기 미안해하지만 괜찮다고, 밥 먹고 가시라고. 그래서 밥만 먹고 그렇게 가라는데요, 그분이 잘 와요. 자기가 불교 신자고 자기 삼촌이 통도사의 어느 암자의 주지스님을 지냈고, 그래서 불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이분이 매주마다 거의 우리 목장에 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올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듭니다. 네, 목장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VIP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삶 속에 어떤 영적인 변화의 시점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한 지혜와 감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목장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 목장에서만 하시게 된다면 이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이런저런 말씀하다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되게 굉장한 기쁨을 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좀 다혈질인 분이에요. 이분이 식당을 경영하다가 우리 교인에게 식당을 인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 오해가 생겨가지고 다퉈가지고서 한 분이 그냥 그 인수를 했던 교인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인 분이에요.
남성이 아주 강한 성격이죠. 교회도 주일만 겨우 그냥 오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목장을 하고 나서 열심히 참여하시더니 굉장한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인도하시던 목장에서 이 장로님이 이제 일본으로 사업차 진출하게 돼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 누구를 대체를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그 목장 자체 내에서 하기는 아직까지 역량이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 집사님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좀 주저를 했지만 기도하고 나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 좋아요. 아내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아주 좋으셔가지고서 우리 감당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분이 이제 맡아서 가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깊은 문제들이 목장 식구들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술에 그냥 입막혀 있는 사람, 굉장히 폭력적인 폭력 가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매도를 하는 남자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생각 이상의 문제들이 그게 아주 문제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이분이 옛날 같았으면은요, 맥살을 잡고 해결했을 텐데, 이분이 목장을 직접 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이걸 들어주고, 자기 그냥 속상한 것을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태도가 성숙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작은 목장을 맡아서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이 전 교인을 맡아서 목회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속상하게 하는 교인들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가정 목장을 맡아서 지도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한테 그리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용납하고 또 기다려줄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가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장을 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여러분 회의를 통해 처리하는 데 가지고 결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그런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서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이 가슴을 열어보게 되면요, 이 가슴이 새카만 거예요. 새카맣습니다. 얼마나 목사의 가슴이 힘들고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많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를 해보시게 되면요,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이분이 목자를 맡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굉장히 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교회를 목사님이 추진하실 때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한번 꼭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편지도 세미나도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고 또 교회가 화평해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천국의 그런 모형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그런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